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으로 또 이 시간을 기억하여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해가 길어지고 지금도 해가 저렇게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햇살이 이제 넘어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이제 붉은 노을로 하늘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저녁 나절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전을 향하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치과에서 그 어금니 신경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황승현 집사님 그 치과에서 이제 치아가 계속 아파왔던 거 이제 가서 한쪽 어금니를 이제 그 씌우는 걸 했는데 그래도 아파가지고 이제 최후의 수단 신경 치료를 오늘 했는데 아직도 좀 얼얼하고 이 말하는 게 조금 이게 모르겠어. 제가 느끼기에 좀 이상해가지고 좀 아직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좀 혹시 이 말투가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말하는 게 조금 어설퍼가지고 글쎄 가능하면 조금 준비한 대로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주저주저하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한심한 녀석아 뭐 이러면서 혼내지 않으시고 여러 번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암담하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13만 5천 명, 정말 메뚜기 같은 바다 모래와 같은 그 적군 앞에서 300명만 있는 그 현재의 상황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저 적진 가운데 가서 그 적진 속에서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보리떡 같은 그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 적군을 물리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적군의 입에서 듣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서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적군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그 적군의 그 꿈과 또 적군의 그 해몽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의 생각, 그의 관점이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두려워했던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드온이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에 차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바뀐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은요,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저 적군을 내 손에 붙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나요? 이제 다 이겼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 다 해주실 것이다 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적군을 붙이겠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할 일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고는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보는데, 예전에는 우리 믿음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은 그 여집사님들이 참 고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 부인 여집사님들이 그냥 고생하면서, 제가 전에 있던 도마동 교회도 참 정말 영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로 뛰어난 그 장로님, 수석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하셨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전도만 하세요, 진짜. 나가면은 다들 여기 풍채도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좋으시고 해가지고 다들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냥 말씀도 잘하시고 하니까. 근데 집사님은 그냥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퍼는 그런 아이스크림 장사부터 해서 자판으로 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믿음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장로님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 물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만 역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함께 하시고 저 주권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 300명의 군사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항아리와 나팔과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적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내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보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기드온이 먼저 이제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그 큰 군대가 움직일 때는 지금도 그럴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사들의 어떤 전투의 어떤 전략은 비슷합니다. 좌익, 그 다음에 우익, 그 다음에 본영, 보통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세 대로 해가지고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군대를 나누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3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런 큰 군대의 모습으로 진영을 짜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들은 보기에 이 3면에서 이제 공격받는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장을 했는데 그 무장이 적을 죽일 수 있는 무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항아리, 그래서 모르겠어요. 항아리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면 혹시 죽을 수는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은, 횃불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지지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그걸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나팔은 더더욱 그렇고요. 뭐 칼이나 창이나 뭐 도끼나 뭐 그런 게 적을 죽일 수 있는 무기이지만은, 이 기드온은 그런 무기가 아니라 엉뚱한 이상한 무기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에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쟁에서는 적군을 죽이는 것, 그것이 전쟁의 어떤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건 적군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이런 터무니없는 모습은 마치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제일 처음 함락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정말 터무니없는 모습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터무니없는 모습과 전략과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300명의 이 용사들은 한마디도 왜 이거 갖고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기드온의 명령에 다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러니까 자기만 보고 자기가 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근데 이 기드온의 이 말도 그렇고 이 300명의 그 부하들도 그렇고 참 대단하고 좀 감동이에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해라. 이 지도자의 참 멋있는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그 조금 전까지의 기드온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기드온입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 아닙니까? 지도자의 모습이 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만 보시고 제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자신이 사실 저는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리더, 우리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만 보면 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면 돼. 정말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고 나갑니다. 정말 이제 300명의 군사들에게는 두 가지의 이제 선택지가 남아 있어요. 저걸 진짜 믿고 그대로 해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이제 그런 이제 선택지가 남아 있죠. 그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그 다윗이 돌만 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요. 그 거대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향해서 돌멩이 들고 뛰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다윗이 용감하다. 분명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다. 그랬을까요? 아이고, 저놈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돌멩이 들고 칼도 아니고, 그리고는 막 그냥 자신감 있게 뛰어가는 다윗처럼, 비록 이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의 이 모습은 그럼 어쩌면 다윗의 그 무모한 모습과 똑같았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으려고 환장한 모습 같은 무모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략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무모한 다윗의 돌멩이 들고 뛰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지금 이 무모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의 이 말도 안 되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들고 뛰어가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3만 5천 명이 그냥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방법 먼저 찾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서 이제 방법이나 어떤 계획이나, 물론 그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고 의지하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그것이 정말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런 어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 없으면 에이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는 그 어떻게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근데 기드온도 그랬지만 기드온을 믿었던 그 300명의 군사들, 하나님께서 뭐 괜히 그 300명만 모아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 300명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300명을 추려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은 방법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 홍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300명과 같은 우리 홍성교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절에 보면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제 나팔로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19절에 그래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가운데 진영을 100명의 군사들과 함께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도 했지만 이제 오른쪽 왼쪽 100명의 군사들 기드온이 먼저 이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항아리에 숨겨고 있던 횃불을 이제 들고 나팔을 불죠. 그 큰 소리로 기드온과 하나님의 그 칼이다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옛날에는 그 나팔 신호가 그 공격 신호였어요. 현대에서도 나팔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대에 나팔수가 있어. 뭐 지금 뭐 옛날처럼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나팔 불어야 뭐 공격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이 전쟁에서는 이렇게 칼 들고 말 타고 할 때는 진짜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자주 보잖아요. 나팔수가 빠빠라빠빠라빠빠 하면서 막 이렇게 진격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공격의 신호고 또 적군의 입장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보통 부대에 나팔수가 1명 정도 있어요. 전체가 나팔을 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대에 나팔수 하나가 있어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300명의 나팔수가 있다는 거는 몇 개의 부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300개의 부대가 쳐들어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 사방에 나팔 소리가 한 개가 아니라 300개의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는 수백 부대의 군사들,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중에 나팔과 소리와 횃불만 보이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그냥 뭐예요? 여기 보니까 교대 여기 보죠? 파수꾼들이 교대하던 때니까 뭐 교대하다가 이 교대하는 자기의 군사들이 또 이때 미디안의 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 사람들과의 연합군이에요. 아말렉, 동방 사람들, 미디안. 그러니까는 부대들마다 옷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갑옷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갑옷이 틀려요. 똑같은 옷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나팔 소리 들리고 횃불 들리는데 막 여러 부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서로가 분간이 안 가는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요. 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 전투에서도 아군끼리 전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 그 장비 중에서 그 피하 식별을 하는 전자 장비 장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전투기나 헬리콥터가 아군인데 적군인 줄 잘못 오인하고 폭격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 장비로 서로가 이게 이 신호가 오면 이거는 우리 군사구나, 적군이 아니구나. 안 그러면 정말 잘못하면 아군의 손에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옛날 그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옛날 우리 5.18 광주 민주화 혁명 때도
공수부대들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막 총질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인근 마을에 들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막 그 살육하는 일들도 있고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기 이스라엘 그 300명의 군사들은 그렇게 횃불 들고 나팔 불고 그리고 기드온과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어하고는 또 내려가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만 했어요. 그들은 제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에워싸고 그 일만 한 겁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가만히 서가지고 뭐만 했어요?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 구경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여러분 싸움 구경 해본 적 있으세요?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면서 두려운 가운데 어쩜 정말 되게 긴장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진짜 이렇게 나팔 불고 사람들 다 깨워놓으면 이제 우리를 잘못하면 자기들한테 이렇게 공격해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팔 불고 이제 횃불로 이렇게 가만히 불고 가만히 서서 보니까 지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와, 쟤네들 봐라, 쟤. 야, 지들끼리 싸운다. 야, 저것들 봐라, 저거. 뭐 혹시 옛날에 어떤 사건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제자리에 서서 너희들 가만히 여호와의 구원을 구경만 해봐라. 그 옛날 모세가 했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그 일을 또 한 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록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또 싸워야 되지만 사실 그 싸움은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 들고 그 전쟁터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300명 가지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이나 우리가 어떤 큰 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힘이 있다라고 그 누구도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한 자신, 쉽게 쓰러지는 자신, 너무도 죄에 쉽게 무너지는 자신, 너무도 무기력한 내 자신, 너무도 잘 알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해요. 오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멍석 깔아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야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 그냥 처음부터 기도원 그냥 뭐 부르고 뭐 이스라엘 백성도 오라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니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 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기도원 부르시고 그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뭐 양털 시험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고 또 그 보리떡 그 적군의 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32,000명 모였지만은
예, 그거 니들 만약에 이대로 싸우면 니들이 내가 이겼다 할까봐 그냥 다 그냥 가라고 하셔가지고 300명 남게 하시고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냥 하나님 그냥 말 한마디면 뭐 13만 5천 명이 아니라 뭐 1350명은 뭐 못 이기시나요?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기도원 부르시고 용기 붙들으시고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하시고 300명까지 남을 때까지 그렇게 어려운 과정 거치시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준비시키셔가지고 그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게 해주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울 수 있도록 좀 너희들이 좀 멍석 좀 깔아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에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정말 처음 그 기도원 모습처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 이제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이제 싸울 때 됐습니다. 하나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셔서 이제 싸워주세요 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멍석 깔아드리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짧게 끝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사야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의 경험, 그것은 그 옛날로 끝이고 그냥 오늘날 어린이 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반복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의뢰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충청남도의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또 발표가 됐습니다. 7월 1일 날 1단계로 또 사적 모임도 제한이 다 풀렸었는데 이제 다시 사적 모임 그 제한이 8명으로 또 제한이 되었고요. 교회에서도 30%까지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이나 정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4차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지방에 또 이것이 확산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정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교회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들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 13만 5천 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던 그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을 때 그렇게 적진을 향하여 용감히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적군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일꾼으로서 믿음의 용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